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세 가지 신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신자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의 정체성 첫 번째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은 신자가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정체성이 자녀라면 두 번째 신자의 정체성은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정체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간관계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신자의 정체성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정체성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이 세상을 말하면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발악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군사로서 청년의 기백으로 담대히 사탄과 맞서서야 합니다. 그런데 유상섭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 언급된 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정체성을 어떤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녀, 아비, 청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자녀입니다. 이 말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청년으로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지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말씀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가망이 없는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고아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를 세 부류로 소개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없고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고아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아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실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주 CBS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의 편에 나온 고아 권익 연대 조윤환 대표 편을 보고서 고아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윤환 대표는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자신이 6살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던 자신이 좋아하던 야구 옷을 사주고서 입혀주고서 잠깐 어디를 다녀온다고 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까지 기다렸지만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경찰의 손에 붙들려서 임시아동 보호소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보육원에서 쭉 자라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라난 조윤환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목이 되었던 것은 고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특징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답니다. 실제로 조윤환 대표는 보육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싸움을 잘하고 싶어하고 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고아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영적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고아가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이를 생각할 때 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신용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신용카드 중에는 현대에서 나온 VVIP 블랙카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연회비가 300만 원이고 연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전 2만 원짜리 쓰는데, 근데 오직 1000명한테만 발급되고 심지어 현대카드 임원들도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지 최종 발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넌센스인데요. 그 카드보다 더 좋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무 혹시 제 원고를 보셨습니까? 아니, 네, 엄마 카드입니다. 제가 엄마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결제를 하는데 저는 주저하는데 싹 바로 꽂아 넣고 싹 긁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오늘 저녁에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사 먹을 겁니다. 비싼 거 잘 결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난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이 준 카드가 있으니까 담대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자녀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신용카드를 받아서 막 벌벌벌 떨면서 고이 가방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비가 나는 겁니다. 난 돈이 없어. 막 쫄쫄 굶고 어떻게 내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이 참 답답하실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카드 줬는데 그거 안 쓰고 너 뭐 하고 있냐? 그거 꺼냈어. 이렇게 아마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관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를 좀 기억하라고 고별 설교를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적인 고아처럼 행동합니다. 베드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칼을 꺼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적 고아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한 가지 좋은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등바등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비춰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고아 상태에 있으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곤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가지 악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을 좀 파보셨습니까?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진지공사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참호들을 유지보수하려고 삽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삽질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삽질을 비하하는지를 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단 삽으로 땅을 판다는 게 너무 힘이 들고요. 진도도 안 나가고 너무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변변치 않은 도구로 물을 구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판 웅덩이의 상태입니다. 2장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웅덩이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판 웅덩이들을 물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반죽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반죽이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금이 가고 물이 새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물을 모으려고 했지만 한국어 관용 표현처럼 삽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 행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삽질과 같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아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면 찾아오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평안함이 없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아등바등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했을 때, 고아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등바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20대 초반에 진짜 영적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초반에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학비하려고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아마 여기서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꽤 아르바이트 단가가 높았던 고물상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3개월 동안. 안양에서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광명으로 달려갑니다. 버스를 타면 돈이 드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가가지고요. 뭘 하냐면 이런 유리창 같은 데 보면 샤시라고 있습니다. 샤시. 샤시가 키로당 그때 제가 1,7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샤시와 고철이 섞여 있게 되면요, 샤시의 가치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이 샤시와 고철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고철을 계속 앉아가지고 그 나사 있지 않습니까? 고철을 분리하는 겁니다. 고철은 키로당 몇백 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철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선이 있으면 이제 그 구리가 비쌉니다, 여러분. 구리가 여러분 그 막 맨홀 뚜껑 왜 빼가는지 모르시 키로당 7,000원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막 빼가고 그렇게 막 한여름에 일하다 보면요, 막 땀이 엄청 많이 흐릅니다. 그때 고물상에서 저한테 제공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만한 알약을 줍니다. 네, 소금약입니다. 염분약 먹고 쓰러지지 말라고 염분약을 먹고 일하게 합니다. 네, 그걸 먹으면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제 인생 제가 책임져 보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내 인생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너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니? 왜 너가 너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어?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같이, 청년과 같이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듬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처럼, 힘없는 아이처럼 굴복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아등바등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 신앙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미래와 진로, 어떤 부분에서 아등바등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해석하면 조력자, 격려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데요, 요한복음 주석을 쓴 권혜생 목사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시키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와 삶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와 영적 안목을 연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진리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자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그러나니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모분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고아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그 면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냐고, 성령님께 구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을 부르고 예수님은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은 성령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도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을 반드시 경험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잊어버려도 또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지고 의심하며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처음 설교의 예를 들면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고아 권익 연대 조윤한 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아원에 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뭔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한 영혼의 아픔 가운데 탄식하시며 기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